2007년에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46년간 자동차 정비 일을 했던 카터 체인버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병원은 모두가 2인 1실이었기 때문에 그 옆 침대에 또 한 사람의 환자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재벌 사업가였고 그 병원의 소유자였던 에드워드 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재산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자고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이 되어져서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뛰쳐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했던 그 리스트를 보면요, 장엄한 광경 구경하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카레이싱하기,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문신 새기기, 스카이다이빙하기, 로마, 홍콩, 또 피라미드 보기, 바이크로 만리장성 질주하기, 사자 사냥하기 등등 하여튼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이 스카이다이빙,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가는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몸에 문신을 새기면서 두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카레이싱도 하죠.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갔습니다. 그리고 총을 쏘아보는데 총의 반동이 너무나 세가지고 튕겨나가서 그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집트에 갔다가 중국의 만리장성에 가서 바이크를 타기도 합니다. 홍콩 여행을 마쳤을 때에 병이 악화된 카터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재벌이었던 에드워드는 자기 딸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카터가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 에드워드에게 편지를 써요. 딸을 만나보라고. 그리고 이 수술에 들어갔던 카터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카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에드워드가 그 편지를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가죠. 그리고 딸과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외손녀를 처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외손녀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 미인에게 키스하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드워드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영화 중에서 이들의 그 대사 중에 하나가 그 피라미드 그 앞에서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인생의 행복을 찾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이제 드디어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는가? 그 물음에는 에드워드가 답변하지를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인생을 즐겁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 즐거움이 혼자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그 기쁨, 그런 이기적인 즐거움, 제가 조금 이기적인 즐거움이라고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더 심하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자기만 즐겁게 살다 가는 끝나는 인생, 그게 과연 어떤 평가들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함께 즐거워할 때 진정한 즐거움, 온전한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나 혼자만 기뻐해서는요 절대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항상 기뻐하십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야, 이거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답변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게 명령입니다. 이 기뻐하는 것은 그냥 반응이에요. 기쁘다, 이 반응인데 기뻐해 이게 기뻐한다고 됩니까? 이 명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니까 한번 기뻐해봐,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카토와 에드워드는 버킷리스트를 수행하면서 즐거워하지만 그것은 내 안의 즐거움이에요. 내 안에, 나 혼자서 나만 즐기는 그 즐거움, 이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나 혼자만 그냥 즐기고 기뻐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정말 기쁨은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실은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쁨을 빼앗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적인 거고, 두 번째는 내부에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전화를 들었는데 그 전화를 듣는 순간 갑자기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싸늘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기쁨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 그거 우리 잘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을 빼앗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게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외부적인 것을 막는 해법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다양한 외적 공격에서 우리의 기쁨을 지키는 겁니다. 이 관용에 대한 국어사전의 뜻을 보니까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제 국어사전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에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뭐에 대하여 같이 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서 너그러운, 긍휼이 가득한 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와 같은 마음이 되면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받아주는 겁니다. 관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상대가 이해될 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관용을 알게 하라라는 말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내가 관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관용이 있어, 저분은 정말 너그러움이 있어, 저분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이게 관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관용한 사람이 됩니다. 관용이 좋은 것은 압니다. 글쎄, 내가 너그럽게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지. 그런데 불만이 뭔가 하니, 왜 나만 관용해야 하나요? 그런 거잖아요. 왜 나만 너그럽게 사람들에게 대하여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만 해야 되나요? 그 답변이 사실은 후반부에 나와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도 해석하는데, 시간적인 해석은 무엇인가니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뜻이고, 공간적인 것은 무엇인가니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가까이에서 주님이 계시면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관용을 베풀어라. 너만 관용을 베푼다고 억울하게 생각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나에게도 관용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능히 관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존 템플턴이 쓴 성공론이라는 책에서 에이브러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에 그 관료 중에 한 사람이 링컨이 이야기하면 그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아젠다를 보면서 내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젠다 중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시비를 걸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내기하기도 할 정도로 그냥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링컨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사사건건 시비 거는 그 사람들을 해임하지 않고 왜 그냥 두냐고. 그러니까 이 링컨이 자기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줍니다. 링컨이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말을 끄는 쟁기로서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링컨이 인사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말 옆구리에 말파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파리가 있으면서 성가시켜 굴고 피도 빨아먹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털어버리려고 하니까 농부가 놔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게.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이 움직이도록 해주고 있다네. 이제 그 말을 이 사람이 새긴 거예요. 그러면서 링컨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극해서 깨어있게 하는 사람이다. 나를 깨어있게 하는 사람으로 보면서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링컨이 존경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용을 주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외부적인 그런 기쁨을 빼앗는 요소에서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관용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염려는 배운 적도 없는데 어느새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거 배웠습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염려가 쑥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일평생 염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염려가 커져요. 아이들이 생기죠. 그 아이들이 대학 가죠. 그러면 대학 가고 나면 염려가 없어집니까?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를 하면 그 염려가,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염려가 계속 커져나와요. 싱글로 있을 때는 염려가 그냥 요 가운데 있었어요. 결혼하면 요만큼 커집니다. 자녀가 나오면 이만큼 커지고, 결혼하면 이만큼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여기도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나누다.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의미가 염려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마음이 생기면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같은 사건, 같은 사실을 보면서 두 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제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부딪히죠. 충돌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이 염려는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일이 탁 생기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런 일 일어날 수도 있지. 그렇게 지나갑니까? 어때요? 아니면 그걸 보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염려에 대한 반응이 짜증을 넘어서 분노로 넘어가면 염려는 파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염려의 심각성은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염려,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 반응하면 그 염려는 파괴하는 에너지로 바뀌어서 재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오랜 시간 지나면서 재난과 맹수들과 싸우면서 오랜 시간, 우리 옛 선조들부터 구석기 시대 그 사람들로부터 맹수들과 싸우고 자연의 재난과 싸우면서 인간들은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에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호르몬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을 아드레날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쫙 올라오면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치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냥할 때에 이런 호르몬이 확 올라오면서 집중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수에게 막 도망갈 때 그 극심한 스트레스, 그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말합니다. 이 호르몬을 약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운동선수들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순간 집중력과 힘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흥분하여 화를 낼 때에도 이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확 분노가 팍 터질 때 이 호르몬이 같이 쫙 올라오면서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호르몬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쫙 나오고 난 다음에 10초 내지 20초가 지나면 이게 원래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가 확 치밀어 올랐을 때 20초만 참으면 가라앉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옛말이 그러잖아요. 참을 자 3개면 뭐를 면한다? 살인을 면한다. 3번 참는 동안 20초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가라앉게 되어지고 이성적이 되면서 파괴적인 상황을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화날 때 20초 법칙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염려의 심각성은 염려보다 이어지는 반응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요, 염려가 차올라오면서 흥분되고 화날 때 뭐 해야 되냐? 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올라올 때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게 되나? 막 올라오는데 기도하고 간구가 되냐? 그게 안 되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해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배로서의 기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고, 간구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올라갈 때 기도하고 간구해라. 이거 20초 참는 거하고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3가지 정도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3가지 정도 탁 이야기하면 한 10초 정도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간구는 나의 필요, 이 상황에서 나의 필요를 말하는, 그렇게 10초가 흘러가면 일단 흥분했던 감정이 가라앉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인체 생리학적 이야기를 하면 야, 이게 뭐 성경이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를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거기 맞게끔 반응하면, 거기 맞게끔 신앙적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그 모든 실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빌사오, 빌립보서 4장 5절. 또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할 때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마일팔, 마태복음 18장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아요. 염려가 올라오고 막 뒤집어지려고 할 때에 뭡니까? 빌사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그게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3가지, 기도하는 것 3가지. 그리고 간구할 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염려를 막는 백신입니다. 이 돈 베이커라는 분이 감사요법, 감사 테라피, 땡큐 테라피라는 저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감사가 조건을 변화시키지 못하나 마음가짐을 바꾸어서 태도를 변화시키고 결국 자신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해도 못생긴 사람이 미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얼굴이 평범해도 미인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돈 베이커가, 이분이 목사님인데 돈 베이커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감사로 변하게 되어진 사람 몇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알 거예요. 이 사람은 10살 때에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행히 이런 상황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이 변호사로서 큰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싶은 그 욕망이 커서 저녁에는 카페에 가가지고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염려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그 조건, 그것이 우리 내부의 염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염려의 상황 가운데서 나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잖아요.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마음과 생각이 참 또 이 염려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심장, heart라는 그 뜻인데 이게 감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어떤 일들이 탁 오면 감정이 자동적으로 탁 반응합니다. 그렇죠? 너 요렇게 하면 기뻐해. 이런다고 기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감정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그대로 바로 탁 나가요.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어떨 때는 염려하고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이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때 감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생각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오면서 마음의 감정이 탁 나갑니다. 나갈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감정이 나간다고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이것을 보면서 이것들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판단해서 나가야 할지, 요 두 개, 이거 잘못 판단하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누가 지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이 샬롬은 단순하게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날도 전쟁이 심각한데 고대 사회는 전쟁이 그냥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몰라요. 전쟁이 없는 상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샬롬은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병이 든 사람은 그 병에서 낫는 것이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그것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을, 인사를 샬롬 그래요.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샬롬에 대한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샬롬의 축복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줘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염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염려에 휘둘리면요, 그 복잡해요. 염려는 정말 쑥 들어오면요, 그 염려만 묵상한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염려만 묵상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 빠져요. 그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야, 샬롬이야. 하나님의 샬롬이 그것을 감쌀 거야. 하나님의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은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약속하십니다. 명령하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알죠? 들어서 알죠. 이 설교를 뭐 이번에만 들었겠습니까? 이전에도 다 들었음에도 알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라는 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은 명령이야, 염려하지 않는 것은 명령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탁 던져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기쁨을 빼앗는 염려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염려에 빼앗기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몇 초? 20초를 견뎌야 돼. 20초. 그러면서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